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만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는 관계의 분리,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원이를 축복한 것처럼 또 출산도 합니다. 근데 결혼이나 출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것이 더 본질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냥 구원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형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또 성도인 교회인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은 예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그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예수로만 계시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제 그 임마누엘,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예수라는 이름에 멈춰버리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또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 알고 구원도 받은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간혹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흔히들 하는 말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체험적으로는, 가슴으로는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건 선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임마누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죄 속에 다시 거해버리는, 원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이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서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서 죄를 잉태하고 죄 속에 거하고 산다면 그건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과연 믿는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예배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계명이 있고 법이 있고 그 자칫하면 그 법의 굴레 속에 그것이 무거운 계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신앙생활은 기쁘기보다는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때로는 한탄하다가도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려가도 또 때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또 적당히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버리면 신앙이 주는 능력,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응답하고 반응하기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법을 사모하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 애써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아무쪼록 그런 믿음이고,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정말 기쁨을,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임마누엘까지 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구약 말씀을 통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레위기를 통독하고 또 민수기를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레위기서 말씀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에베소서 말씀 펼쳐놨는데 구약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긴 할 겁니다. 그래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이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딱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고 너희 사이에서 내가 거닐겠다. 너희를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성전 신앙이 아니고 성막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텐트를 치고 있는 거죠. 임시 거주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집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뭡니까? 그것도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면 그들이 그 텐트를 걷어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동하면 성막도 걷어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거죠. 앞장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게 다시 멈추고 진을 치면 성막도 거기에 다시 자리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필요해서 지었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셨거든요. 성전 지어놓고, 건물로서 성전 지어놓고 여기 있다 할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로 제한되겠습니까? 근데 성막은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필요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신앙은 성전 신앙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 모셔놓는 게 아니고요. 그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레이기 25장 한번 봅시다. 한 장 앞으로 가서 25장 4절 말씀.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어찌 보면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25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아멘. 7년이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 해는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쉼의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나 주가 쉼으로 너희도 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는데 우리는 나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면 같이 쉬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하지 않나요? 일하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쉬는 것도 주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는 일 따라 일 믿고 살 수 있거든요.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일 믿고 일 따라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의 안식일 계명이야, 안식년 계명이야, 율법이야,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담긴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일에 몰두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하나의 슬로건이 뭐냐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쉬는데 나는 더 일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열정이다, 열심이다, 부지런함이다, 아니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일하심에 나도 일하고, 주가 쉬니까 나도 쉰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주와 함께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에 축복을 누리시고 그냥 막 노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다만 그게 아니라 일하는 것에 복을 누리시고 또 쉬는 것에 복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가고 서는 것, 이스라엘의 행진과 멈춤에서도 그 임마누엘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그 다음 책이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기로 원하는데 다 보기는 시간이 그렇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동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을, 광야의 그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3절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아멘.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멈췄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가서 뭘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또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하면 잘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 행진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멈추는 거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막 아둥바둥 살고 막 그렇게 살면서 끙끙거리면서 노심초사,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뭔가 도전하고,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좀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할 때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우리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갔느냐도 아니에요. 멀리 갔느냐도 아니에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또 그걸 걷어서 길을 나서고,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이 관계의 본질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방글라 산목장이 이제 분가식을 합니다. 우리 김인혜 목자가 작년 말에 이제 본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때 파송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부목자가 인서가 목자로 헌신하고 또 모군이었던 석범이가 부목자로 헌신했는데, 이 오늘 분가하면 알겠지만 이미 20명입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 할 거 없이 두 목장이 바로 분가식을 해서 우리 고석범 형제는 한 달 정도 부목자다가 바로 다시 이제 목자로 서는데, 우리 파송하는 인해 목자 또 인서 우리 석봉 목자 간증문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간증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어린 친구거든요.
다 우리 이내 목자는 21살부터 목자를 했습니다. 한 3년, 2년 이상 목자를 했죠. 그러면서 그 간증에 보면 목자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가 그게 아니라 목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른 이유구나. 그리고 목자로서 누리는 복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서 목자나 우리 석범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정말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경험하고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하구나. 물론 계속 여기 같이 믿음 생활 해가면 좋지만 또 인도하시면 또 서울로도 가고 본가로도 가는 거죠. 거기서도 이 자식 그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이 구약을 통독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샘플처럼 이스라엘을 딱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는데 바로 이것이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실제이고 또 그 본질을 누리는 또 실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죠? 이게 개역 개정이죠,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잘 됐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개역 개정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란 뭐냐면 모든 것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 앞에는 다 붙어 있어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요. 늘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일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비유가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그 비유인데요. 근데 이 비유를 한 메시지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이 연동되고 있음을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자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오고요. 불안하고요. 염려가 그 자리를 딱 지배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딱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죠. 하신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라 이 말은 곧 성령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죠.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이거든요.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말하죠. 저희 아내가 요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키즈 바이블 해가지고 그 영어를 자꾸 봐요. 이번 주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정신이잖아, 정신. 예, 정신 차리세요. 이 정신이 영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영어로 스피릿이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스피릿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정신줄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늘 정신이 있듯이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우리의 실제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기도하지 않나요? 인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지금까지 딱 듣고 이해하셨다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이 질문이 틀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는 자주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른 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본질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의 제 실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믿고 사는 거죠. 혹시 내가 빠트리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해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임마누엘과 우리의 기도는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적 기도 생활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에 멈추어 있으면 그냥 종교적 기도 생활에 멈추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제일 연동되는 건 뭐냐면 나의 필요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른 기도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하나님, 때로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 절실한 하나님,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하나님,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다 말하면서 이런 것을 두고 업도 되고 다운도 되고 좀 이제 기복이 있는 것처럼 굴곡이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업앤다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사정에 따라서 간절할 때는 내가 업된 것이고요.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별로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을 때는 그냥 좀 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애초에 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 사정에 따라서 그야말로 업앤다운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안에, 성령 충만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행동적으로 또 이해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그게 바로 이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데요, 기도의 응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그건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을,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신약으로 한번 다시 넘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연수 갔다 와서 타이머 쓴다 했는데 한 몇 주 또 한 설교 좀 길었더니 타이머 안 씁니까? 하는데 타이머 쓰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마가복음 1장. 시간도 봐야 되고 힘듭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른 새벽에 특정한 시간이죠. 그리고 외딴 곳으로 가서 특정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고요. 예수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른 새벽인데 그 전날 상황이 어땠는가? 1장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딱 저물어 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33절,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멘.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이제 이건 이제 사타 내려야 될 시간인데, 이 라스트 오더 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고 문 앞에 모이고,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하신다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루는 또 어떻게 사셨는가?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봅시다. 36절부터 38절 교도갑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그 전날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몰려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걸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막 찾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 나선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주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나 거기에서도 전도할 건데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군과 그들의 멈춤을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머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그 하루길을 또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기도하냐면 내 삶이 뭔가 버거울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와 짐, 문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기도로 나아가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삶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죠. 하루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루의 삶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기도로 가는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조금 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가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런 찬송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기쁨, 기도의 효력, 기도의 유익을 더 풍성히 이제 누리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기도의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기도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거든요. 종종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누가 새벽 기도 놓으면요, 반갑기도 한데 누가 새벽 기도 놓으면요,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저 사람? 걱정도 돼요.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거든요. 잘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와도 목사가 걱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그런 거죠. 근데
또 목사님 걱정할까봐 안 나오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역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과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화면 보시면서 마지막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나의 양들이 있다 하시니 이거 우리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부 모였을 때 그 얘기했는데, 새가족부는 새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야 새가족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역은 다시 기도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 찬양팀이 있다면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기능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팀은 예배를 위한 중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역이 기도로 사역을 하는 거고, 그 사역은 다시 기도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고 다시 기도로 이어져 가는 거죠. 선순환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소원을 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의 삶, 그 축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더 알고 또 배우고 누려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